안지락의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제7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반생들 가운데 제6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6가에서는 아브라함의 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브라함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그 핵심적인 부분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또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환경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반생들 가운데 교사를 하신 분이나 이 교수를 하신 분, 선생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뭘 가르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 겁부터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를 때는 성경을 찾아보고 또 보조 자료를 참고서를 찾아보고 또 모를 때는 또 목회자에게 물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제일 좋은 지식 획득은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내가 좋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미국은 팁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팁을 과하게 요구를 합니다. 팁은 사실은 봉사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것인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아예 팁을 18%, 20%, 25%를 요구합니다. 이 팁 문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봉사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꽃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고 이렇게 선물을 잘 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것을 잘 못하는데 누구나 꽃을 받고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손편지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꽃을 한번 준비해서 꽃 한 송이라든지 장미 한 송이라든지 꽃 한 다발이라든지 이런 꽃을 한번 전해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창세기 15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다음으로 등장한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허락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장 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교과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의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그게 여기 또 좋은 신뢰고 원칙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총장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하기로는 학교에다가 미국 학교에다가 한국 학교에다가 제가 속해 있던 한국 학교에다가 또 두 총장들에게 내가 공부가 끝나면 돌아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40살이 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목회를 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교과를 함께 연구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약속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특별한 제사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기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 3마리의 암소와 또 3마리의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또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를 갈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사 의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갈을 통해 있기로 한 아브라함과 사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거의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즉 사라의 여종을 자기 아내로 선택해서 자식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교훈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후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후유증이 없지만 사람의 방법은 항상 후유증,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할례 의식의 영적 예언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좀 이따 자세히 우리가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으며 하나님의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했는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가를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당시에 그때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소위 말해서 죄악의 잔이 찼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이제 법으로 국가적인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설교하거나 함부로 가르치거나 함부로 말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말하고 설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사적인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적인 예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원칙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무슨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위에 굳게 서기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6과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7과에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첫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없고 내 아내 사례도 나이가 많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이제 저도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의 뭇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도 하죠.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나중에 가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네 대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의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태, 저희 개인,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또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 몸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을 내 후손으로,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여기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선한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선한 행동이 아니라, 내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배제시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그게 둘째 날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고 내도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내가 하늘의 무별들과 같은 그런 자식을 자녀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선택해서 즉 사레가 그 부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종을 아내로 취하게 해서 아이를 후손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동침하기로 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재해석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사가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경우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레나 또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육체적인 처지로 인해서 불가능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또 부인도 그 비슷한 나이라면은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손, 물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지만은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인, 즉 사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40살이 넘어서 목회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40이 넘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참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등지고 이 미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결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 땅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라고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과 로마서 4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식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교과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늘 아브람이라고 그랬고 사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쯤 와서는 17장쯤 와서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귀한 존재로 그 다음에 사레는 귀한 공주, 어떤 개인의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뀐 것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중심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7장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후손을 줄 것인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모든 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피가 나는 그런 형태인데, 성경에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을 이루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또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 언약이 여기 교과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17장 7절과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할례를 통해서 구주가 탄생할 것을, 메시아가 주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 무슨 할례입니까? 여성들은 난 남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개인의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레, 그냥 귀한 공주라고 하는 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 구별하는 표로 할례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엄숙한 맹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살아남는 이들 1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또 말씀하는 것이 넷째 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날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종들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성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손님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대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여기에 굉장한 원칙과 아주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손님으로 그 아브라함 집에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달려 나갑니다. 손님이 지나가는데 달려 뛰어가서 그 손님을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서 어떤 표현에는 엎드려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고 또 나무 아래 쉬게 하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젖과 우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있어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이런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 집에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야 같은 그곳에 손님이 세 사람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엎드려서 하고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은 흙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흙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한대에 그 세 명의 손님 중에 한 명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을 내 부인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름 알려주지도 않은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거명합니다. 그래서 부엌에 있다고.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손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이나 또는 성경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 세 손님은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 두 명은 천사였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명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두 천사로 또 여기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 13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8장 33절부터 나오는 3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혹은 다른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행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아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날에 보면은 소돔의 롯입니다. 아까 제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두 천사로서
등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돔을 불로 멸망시킨다면은 내 조카가 그 가족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10명의 의인이 소돔성에 있다면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돔이 결국은 두 천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봅니다. 그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여기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은 신앙을 잘하는 남편 아니면 신앙을 잘하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구원받는다, 하늘에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 때문에 물론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 아내와 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것. 그러나 그 롯은 그의 딸들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때문에, 저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사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개인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일까요? 근데 여기 창세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표현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롯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대상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기도의 명단에 구원시켜야 할 이름들이, 명단들이 과연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롯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돔의 죄는 무언가? 여러분, 소돔의 죄는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근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에스겔 16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돔의 그런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의 소돔과 같은 똑같은 죄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에 있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때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 마귀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이 스마트폰,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마귀 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7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핵심적인 토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개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무지개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두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공통점은 이 두 가지가 무지개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고 그 다음에 언약은 차이점은 언약은 노아가 무지개는 노아의 번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는 언약의 표로 사람의 몸에 피를 흘림을 통해서 맺은 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가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셔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테스트하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삭의 아내를 얻고 또 아브라함이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공부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우리 교훈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